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때때로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을 나눌 때에 설명이 길어야 되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으면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 설교, 생명의 떡 강화를 길게 하시는 이유도 어찌 보면 듣는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가 부족했을까? 신뢰가 부족한 이유는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안에서는 주님은 자꾸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슬퍼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그가 바라보고 사는 것, 그가 쥐고 사는 것이 다 육적인 것, 관심사가 육적인 것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있고 내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나?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좀 쫙 적어보면 다 세상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욕심이요, 세상적인 소원이요, 육적인 것이요, 내가 지금 필요를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면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육적인 관심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영적인 모든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 헛된 소리 같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관심은 육적인 것에 있는데 자꾸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헛된 소리로 들리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의 많은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라고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조차도 육적인 이유와 육적인 관심사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쫓고 있으니 주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66절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회중들이 아니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따지면 그런 주님의 영적인 말씀들 가운데에 그래서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들과 기대가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바라면서 가지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죠. 영적이지 않았어요. 뭐 육적이었죠. 육적인 거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육적인 것도 갈래가 있지 않겠어요?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자기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채우기를 원했던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그들의 욕망과 달랐습니다. 그러니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랬던 대로 되지 않고 내 욕망대로 채워지지 아니했을 때 실망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면 그들이 주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아주 자주 만나요. 자기들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들은 양보를 얼마나 잘하고 이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꼭 보면 양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고 오면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보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보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해요. 특히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거나 내 뭐 어떤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그런 일들로 번지기 시작하면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이건 뭘 말하냐면 얼마나 우리가 육적이냐, 그리고 그 기대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뭐 떠나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사실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려 했던 거죠. 나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태도를 끝끝내 벗어내지 못하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인데 그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뭐 기복신앙, 구복신앙이라 그러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역설적이에요. 신앙, 믿음 자체가 구복적으로 흘러가서는 그 믿음이라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믿음, 신앙 자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마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성과 관련된 일이라 경건과 믿음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계하고 그들 가운데 늘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비단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시대만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부터 동일했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그런 육적인 본성을 탈색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평생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이 그래서 떠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 생명의 떡 강화 이후의 결과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어진 것으로 귀결되어져요. 그리고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실망스러운 표현이라 그럴까요? 시리에 빠진, 기가 푹 죽으신 듯한 그런 것처럼 슬픈 말씀을 67절에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를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6장 67절이 처음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는 조금 다른 제자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들 12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참 예수님께서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르치심들, 보여준 기적들,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길게 얘기를 했음에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가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 못지않은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68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다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듣고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읽으시면 국어를 잘못하시는 것이고, 내가 누구로 가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6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늘 뭐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말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믿음은 고백해야 구원이 되고 믿음은 고백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믿음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 그것을 믿고 알았나이다. 여러분,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들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어야 알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는 믿어야 알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쁘시기도 하셨고 또 경계를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70절 같이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전에 하셨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나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적 있죠. 딱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있다.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끝을 봐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끝을 봐야 돼요.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저렇게 못하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자녀들 특히 있으시죠? 끝을 봐야 돼요.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여러분 끝을 보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12명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겠어요? 우리가 속아내느니 뭐 했느니 욕하고 비난하고 막 분란 일어나고 그랬겠죠.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을 봐야 된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100세가 된 사도 요한이 회상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12명을 불렀으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100세가 된 사도 요한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주님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셨다. 71절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였다. 그래 주님이 가룟유다를 두고 그때 말씀하셨구나. 사도 요한은 나중에 회상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가룟유다를 말씀하신 거였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룟유다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될성 싶은 떡잎만 딱 모아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두렵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사람들 왜 없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끝날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머리 허해지는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게 그런 뜻이기도 같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 자신만만하지 말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일어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건 직분도 상관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상관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람 본성의 문제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중요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사실 말이 길게 필요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신뢰가 깊으면 말이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왜 길게 설명이 필요해야 됩니까? 왜 길게 이해를 구해야 되죠? 신뢰가 얕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어서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사명 가운데 이끌 때에도 긴 말이 좀 필요 없어야죠.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끝이 좋은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바울이 말한 바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다부진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며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물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